오늘 담화를 들으시고 저기 의견을 갖다 말씀해 주실 분 마이크를 켜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이거 갖다가 잘 보면서 오늘 그 성경 말씀을 읽어보니까요. 아브라함이요. 자기 목숨을 위해서는 막 거짓말을 시키잖아요. 사라를 자기 시스터라고. 근데 자기 아들은 값을 내니까 금방 갔다가 금방 제사를 갖다 지내는 걸 보고 자기 목숨이 아들 목숨보다 더 귀하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아마 믿음이 그때도 굉장히 있겠지만 하여튼 자기 목숨은 벌벌 떨면서 아들 목숨은 그냥 갖다 바치는 거야. 그래서 약간 우스갯소리를 제가 해봅니다. 누구 저기 말씀 좀 해주세요. 오늘 말씀해 주시고 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하여튼 아까 저기 박선배 형제님께서는 아기가 신이고 부모가 아닌데 저는 반대로 생각하고 있어요. 부모가 신이고 아기는 우리가 그냥 보통 심이 돼가지고 항상 부모가 아기를 생각하는 마음이 신이 나를 생각하는 마음이다. 그리고 내가 애들을 대할 때 내가 얘들이 어떻게 됐으면 좋겠다. 그걸 원하는 대로 나는 신이 나를 어떻게 하면 좋은가. 나는 항상 그래서 내가 신이라는 입장에서 생각하시는데 아까 조금 반대로 얘기해 주셨습니다. 권혁대 선생님 말씀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 오늘 너무 좋은 오더, 그러니까 명령에 대해 가지고 순종하는 것이 이게 큰 죄악이 될 수 있다 이런 건데 사실 이것이 기독교의 회개가 말이죠. 우리 이제 에고가 있고 우리 셀피시가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 가지고 돌아서는 게 이게 회개거든요. 근데 우리는 회개를 자꾸 교리적인 것만 전수를 받아가지고요. 우리도 이제 세뇌가 돼가지고 뭐 회개 그러면은 이렇게 돌아서는 것만 사실 말하는데 기독교 역사를 보면 우리 개신교 그러는데 한국의 이 개신교가 사실은 프로테스탄트 아닙니까? 항의하는 거. 그러니까 이게 이런 정신이 사실은 이게 회개인데 너무 이렇게 교리적으로만 해가지고 한국에는 또 프로테스탄트 이 번역도 개신교 이렇게 번역을 해버리니까 의미가 근데 그 다음에 좀 더 말하면은 레벨데 그런데 스페인은 레벨데 영어로 레벨리언 반역하는 거요. 이런 것이 사실은 회개인데 이런 것이 왜 우리가 없냐. 우리 자신들이 끊임없이 프로테스트하고 끊임없이 레벨리언 반기를 들고 끊임없이 레포르마하고 그다음 급진 라디칼 우리가 구습에 머물러 있지 않고 라디칼한 거 아니면 어나르키스트 체제에 순응하지 않고 체제를 부정하는 아나르키스트 아니면은 요즘 말하는 리베랄 진보 이제 이런 거로 우리가 다양하게 가야 되는데 요즘 이제 이 크리스찬이나 신앙의 세계가 이런 역동성이나 다양함이 없고 그저 시키는 대로 잘해가지고 딱 아우슈비츠 사고 칠 정도가 되는 것 같아가 오늘 박성배님이 너무 좋은 주제를 하셔가지고 좀 신이 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근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거는요. 반역하고 회개는 다른 것 같은데 회개는 내가 하는 거고 반역은 상대방이 한 거를 내가 잘못했다고 저지하는 것 같은데요. 저항하다 반역한 거는 네가 왜 이렇게 잘못을 했느냐.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거고 반역하는 거나 저항하는 거는 상대방 너 왜 이렇게 나쁜 짓을 해. 그리고 내가 막 야단치는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러니까 회개하고 반역은 완전히 다른 거지요. 예. 근데 그거는 이제 양보형식 이제 식하고 제식이 좀 이제 다를 수는 있는 것 같은데 저는 뭐냐면은 네. 반역이나 이 저항이 뭐냐면은 자기의 에고, 자기의 셀피시 그거에 대한 반역, 그거에 대한 저항, 이제 그거에 대한 반기, 반역 이런 거를 말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그런 과정을 거쳐서 회개가 되는 거죠. 그냥 아니면 회개는 내가 잘못한 건데 상대방이 잘못한 걸 갖다 해야지. 회개라고 안 가고 그거는 저항이라고 하지. 너는 잘못해 나는 그걸 못 들어. 그래서 막 저항하는 거지. 저항. 나는 네 말에 못 들어. 그리고 회개는 내가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제 나를 바꾸는 거 회개고 저항은 상대방을 바꾸게 하는 게 저항이죠. 나로 인해서 내가 막
데모를 해가지고 막 세게 파고를 해갖고 상대방을 바꿔주는 거. 그러니까 촛불 시위 같은 게 그거잖아요. 촛불 시위를 해가지고 그 법을 바꾸는 거. 그걸 회계라고 안 하죠. 그런 거는, 그런 경우는. 하여튼, 그건 나중에 좀 얘기해보고요. 우리가 2차. 회계 저거 중에요. 네. 그러니까 이 라디칼한 거, 이런 문제, 아나르키스트한 거, 이제 레벨리온, 이게 사실은 크게 우리가 해서 정의를 잘 그 숙성을 시켜야 될 문제죠. 네, 감사합니다. 그 정도로 오늘 해야죠. 주제가 굉장히 재밌어갖고 하실 말씀이 많으실 것 같아요. 또 말씀해 주세요. 제가 시키지 않고 이제 말씀하신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말씀하시고 싶으신 분. 의견이 많으실 텐데 말씀해 주세요. 네. 제가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은선 형제님. 네. 제가 고등학생 정도일 때 성경 공부 모임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박선배 형제님 말씀하신 그 주제에 대한 그 공부를 하면서 이분이 이제 말씀하시는 분이 그 미국에 오래 계시다가 이제 오셔가지고 오래간만에 오셔가지고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미국에서 그 주제에 대한 영화를 보셨는데 지금 성경에는 그 부분이 그렇게 잘 나와 있지가 않은데 영화에는 어떻게 나왔냐면 모세가 그 이삭을 바치라고 하는 부분 그 메시지를 받았을 때 네 하고 바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굉장히 고심하는 모습이 그려졌다 영화에. 그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이 이제 우리가 보기에는 이제 금방 메시지를 받고 이런 아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간 것처럼 이렇게 보이는데 굉장히 고심에 고심을 하고 그야말로 눈물과 이 피와 땀을 흘려가면서 그렇게 고심을 하다가 그 결단을 내려서 이걸 이제 바치기로 그렇게 했다고 하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단순한 그냥 뭐라 그럴까 그냥 믿음에 대한 단순한 즉각적인 순종과 그다음에 고뇌에 찬 결단이라고 하는 부분이 좀 달리 볼 수 있는 그런 거였다. 뭐 이런 걸 지금 생각이 납니다. 그 부분이 생각이 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그 시대에 그 경건한 믿음, 그 풍속에 따라서 아들을 재단에 바칠 생각을 했던 그런 것 같고 지금 시대에는 시대상이 조금 달라질 수 있겠지만 어쨌든 그것이 굉장한 자식에 대한 그 부모로서의 애끓는 그 심정 그 다음에 믿음 이 사이에서의 갈등 그런 부분이 상당히 많이 원래는 있었는데 그 부분이 어떤 신앙을 강조하기 위해서 성경에서 그 부분이 생략된 것이 아닌가 이런 풀이었어요. 그분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그 부분이 이제 많이 생각이 납니다. 그리고 그거에 이어서 이제 우리 12월 3일 날에 작년에 그 대통령의 잘못된 명령에 대해서 그 명령에 대해서 네 하고 순종한 사람들과 그 다음에 거기에 대해서 소극적인 저항을 했던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리고 또 11년이 된 그 세월호 가만히 있으라 라고 하는 그 어른들의 좀 부끄러운 지시에 대해서 거기에 대해서 그냥 순종해서 죽음의 길을 간 사람들과 또 거기에 대해서 그것을 의심하고 저항해서 생명을 찾았던 사람들 이야기를 또 해주셔서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조건적인 지금 어제도 이제 그런 집회가 이제 그 광화문 쪽에 있었던 걸로 아는데 그 목회자의 메시지에 대해서 네 하고 따라서 나선 사람들과 또 그게 아니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결국은 자기 신앙 양심을 가지고 판단을 해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스가 순종이냐
아니면 프로테스탄트 하는 것이 진정한 순종이냐라고 할 때 성경의 뜻을 가지고 이야기할 것이지 어쨌든 하나의 문맥 글귀만 가지고 이야기할 것은 아니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하게 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사실 엄마라고 그러면은 사라한테 명령이 내렸다면 하나님한테 그랬을게요. 하나님 나를 데려가세요. 내가 제물로 가겠습니다. 우리 애를 살려주시고 나를 아빠니까 애를 죽이라 그런 것 같아. 내가 보니까 엄마 같으면 나를 죽이라 그럴 거예요. 나를 엄마하고 아빠하고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저 다른 분도 또 얘기 좀 해보세요. 아마 사라가 그 밤새도록 아브라함한테 막 그 말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못 견디니까 그날 아침 일찍 떠나버렸거든요. 아마 그런 것이 성경에 기록하려니까 너무 스페이스를 많이 차지하니까 기록만 안 했을 뿐이지 그렇게 다 그 사건이 그 속에 포함이 돼 있을 겁니다. 네, 하여튼 그것도 나중에 2부에서 계시고 다른 분 또 이게 하실 말씀이 많으실 텐데 시드니 김웅재 신부님 좀 얘기 좀 말씀 좀 해주시지. 또 전번에 말씀 하나도 안 하셨는데. 예, 먼저 한 가지, 좀 짚고 넘어갈 게 있는데요. 우리 아둘람, 이렇게 공적인 예배 때 호칭을 형제 자매로 서로 하기로. 근데 신부님 옷을 입었는데 신부님한테 또 형제님이라고 하기가 조금 그랬어요. 그래요? 네. 아니, 저는, 이렇게 같이 하기로 한 그 룰이 바뀐 줄 알았습니다. 네. 오늘 이제 박선배 형제님께서, 저는 개인적으로 박선배 형제님의 담화에 많은 인사이트를 얻습니다. 오늘 또 아주 좋은 책을 읽으시고, 그걸 이제 우리들에게 이렇게 성찰을 공유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고요. 저도 그 책을 읽었는데, 그 책 한마디로 이제 줄여봐라 하면 저는 저자가 하고자 하는 말은 단지, 따라야만 할 명령이란 없다. 아무 생각 없이 그저 따라야만 할 명령이란 없다. 이걸 강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일단 오늘 이제 특히 아브라함의 이삭을 과 관련된 이 설화가 여러 가지 해석들을 주고 또 종교적인 해석들, 특히 한국 복음주의 쪽으로 넘어가서 순종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강조하는 그런 기제로 사용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특히 오늘의 담화는 그걸 돌아보게 하는 아주 귀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브라함의 이삭을 바치는 설화하고 관련돼서 저는 이제 늘 거기에 대해서 반감을 가져왔던 사람인데요. 이제 두 가지입니다. 오늘 박선배 형제님이 말씀하신 주제와 비슷한 내용입니다. 100살 넘어서 넘은 노인에게, 불임의 노인이 기적적으로 아들을 준 신이 다시 그것을 나한테 제물로 바치라는 이 비윤리적인 명령을 과연 나는 할 수 있을까? 그걸 과연 신이라고 할 수 있을까? 라는 것에 대한 먼저 질문을 반드시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그 설화를 바라볼 때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야훼는 정말 윤리적인 신인가? 이런 부분들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그 시대의 사람들이 신에 대한 어떤 생각, 또 그 시대에는 당연히 사람을 제물로 바치는 제사들이 많이 있었다고들 하지만
그건 그 시대의 얘기고, 일단 중요한 건 오늘날 우리 시대에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는 것이 중요하는가 문제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먼저 저는 고민해 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보여. 이제 조금 더 이제 그 본문을 문학적인 방법 또 그런 방법으로 해석해서 들어가 보면 그 제가 읽었던 책 중에서 이 설화에 대해서 아주 실존적으로 정말 깊게 파고 들어간 사람이 그 스웨렌 케고르라는 그 실존주의 철학자이기도 하고 신학자이기도 한 사람이 쓴 책 중에 공포와 전율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공포와 전율. 그래서 그 사람은 이 아브라함 설화를 통해서 이제 그 신의 모습을 또 신앙이란 무엇인가를 정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식 살인까지도 그 신을 위한 신성한 행위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역설. 아브라함이 뭐 이렇게 자식 새끼 죽이려고 이렇게 끌고 가는 그 모습에서 너무 역설이라는 거죠. 또 하나는 자기가 바치라고 해놓고 정작 죽이려고 하니까 다시 그 당사자에게 돌려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신의 역설. 그래서 킬케고르는 이제 그 인간의 사고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역설에서 신앙이라는 것은 보편적 사고가 멈추는 곳에서부터 시작한다. 뭐 이런 어렵고 좀 멋있어 보이는 말을 일부러 막 쓰려고 노력했던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런 부분도 뭐 접근해 볼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일단 저는 가장 중요한 것은 예루살렘 아이히만이라는 책에서 한나 아렌트가 말하고자 했던 거, 범죄란 무엇인가, 사고하지 않는 범죄, 생각하지 않는 것, 그것이 얼마나 큰 악인가, 이것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데, 박선배 형제님의 담화를 통해서는 이 아브라함 설화를 접근하는 방향도 역시 질문하지 않고 의심해 보지 않고 사고하지 않는 그런 것이 얼마나 큰 악이 될 수 있는가도 또 생각해 보게 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동규 형제님 마이크 주셨습니다. 예, 오늘 박선배 형제님 말씀 너무 잘 들었고요. 그 다음에 유덕준 형제님 특송, 배은선 형제님, 김웅재 형제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저는 왜 우리 부활절 주일 예배에 우리가 다 모여서 왜 하나님을 디스하는 얘기를 우리가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박선배 형제님이 치환을 시켰는데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과 아브라함한테 이삭을 번제시키라는 하나님을 동일시시킨 것과 같은 그런 느낌. 그리고 사실 성경 전반에 나오는데 많은 얘기들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한 것, 불신에 대해서 경계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죠. 예수님도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라는 얘기부터 해서 방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에 찍혀 있는 얘기지, 하나님이 비윤리적인 명령을 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뭐 진짜 그렇게 가혹한,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한 게 12.3 비상계엄과 같은 표현으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제 생각은 그렇다는 거죠. 그리고 그게 그 명령 아까 얘기하셨는데 그게 일종의 율법이죠. 십계명이죠. 지켜야죠. 그걸 어떻게 불복합니까? 우리가 법치주의 국가에서도 법에 의해서 우리가 정해진 결정은 우리가 그거를 승복해야지, 그건 아니더라고, 나는 저 오다를 못 따르겠다고 불복하면 사회가 이루어지고 신앙이 이루어지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저는 들었고, 변호사 형님 아까 얘기할 때도 거슬렀던 게 실수하셔가지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쳐야 되는데 모세가 이삭을 바쳤다고 얘기를 하는 게 왜 그런 것만 또 들리고, 그리고 또 이제 저는 느낌이 유덕준 형님도 너무나 훌륭한 특성을 준비해 주셨는데, 우리가 예배를 라이브로 생방송으로 하다 보니까
미리 한번 잠깐 시작하기 전에 리허설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앞으로 소리가 작은지 뭐 어떤지. 근데 아까 좀 소리가 작았어요. 그래서 리허설 한번 해보면 그 볼륨도 조정하고 사진 같은 것도 필요하면 좀 넣고 뭐 이랬으면 좋지 않아. 근데 저도 오늘 고민인 게 왜 나는 부정적인 것만 얘기가 오늘은 보일까. 박선배 형님이 참 좋은 주제. 다른 데서는 다룰 수 없는 훌륭한 주제. 저도 마음속에 늘 갖고 있었던 문제였거든요. 그 아브라함이 이삭 번제하는 그 건에 대해서. 하지만 오늘 제가 들을 때 느꼈던 건 근데 왜 그 얘기를 오늘 뭐 이런 생각은 좀 개인적으로 있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동규 형제님 굉장히 관찰력이 아주 좋으시고 그게 또 직업병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옛날에 뭐 그런 거 해보셨나 봐. 뭐 이렇게 잘 많이 그걸 하셔서 잘하셔. 그러니까 하여간에 안미자 자매님 이동규 형제님한테 좀 여쭤보세요. 그게 잘 안 나왔으면 하기 아까 그 특송 있죠, 특송 그거 요 다음번에 한번 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말씀하실 분 오대하 목사님 마이크 주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이 부활주일인데 저는 그 박선배 형제님께서 담화를 하실 때에 이 아브라함에 그 관련된 또 창세기 22장의 말씀에 뭘 하시면서 아마 이 말씀을 해석한 그 히브리서 11장 17절 19절에 있는 말씀을 아마 소개를 하시겠지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은 시험을 받을 때에 믿음으로 이삭을 드렸으니 저는 약속을 받은 자로 돼 그 독생자를 드렸느니라. 저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저가 하나님이 능히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을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죽은 자 가운데서 도로 받은 것이니라. 이렇게 히브리서가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 아브라함의 생각과 행동에 대한 그 신약의 적절한 설명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서 아브라함이 여러 가지 갈등과 번민이 있었겠지만 그 믿음이 부활의 신앙,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자식도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그 믿음 하에서 그런 행위를 했고 또 그 믿음이 오늘날 모든 사람들에게 믿음의 본이 되었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또한 부활의 소망을 갖게 된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해석할 수가 있는데 어찌됐든 나는 그걸 기대했는데 이제 각각 찾아서 읽어봐라 그렇게 생각을 하셨는지는 모르겠고 어찌됐든 오늘 그 아브라함의 창세기 22장의 말씀에서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은 그 부활의 신앙, 우리가 하나님의 그 절대적 그 권능에 의한 그 순종이 우리에게 부활의 신앙을 가져올 수 있다라고 하는 그 교훈이 창세기 22장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하게 교훈하려고 했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 그리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하나님의 그 우리가 이성적으로 생각할 때 부당하게 생각되어지는 그런 명령이라 하더라도 우리가 그것을 하나님의 명령과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경험하는 여러 부당한 그런 명령과의 그 차별성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부당하게 여겨도 하나님의 그 절대적 명령이고 주권적 그런 그 교훈이기 때문에 우리가 따라야 된다 하는 것이 믿음의 본질이고 그러나 세상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어떤 그 나쁜 의도를 가진 이 세속적인 그런 권한을 우리가 순종해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정말 우리가 저항을 하고 또 목숨 걸고 싸워야 되는 그런 문제이지 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저항을 하고 또 세속적인 것에서는 그 법이니까 따라야 되고 그렇게 이해하는 것은 신앙적인 면에서는 그런 그 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가 없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네, 너무 좋은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아주 그냥 우리가 예배로서 할 때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 것과 구분해야 된다. 이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지금 한 3분 정도, 근데 왜냐면 대화에 참여하는 게 모두 다 참여하시는 게 좋아요. 지금 몇 명 안 되시니까 다 한마디씩 하시면 말씀 안 하시면, 지금 죄송합니다.
신성남 형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이 마이크 켰는데 안 들리시네, 조금. 안 들리나요? 지금 들려요, 지금 들려요. 네. 네, 제 목소리 크게 해야 들리네. 마이크가 요즘 좀 이상해졌어요. 저를 닮아서 이렇게 연식이 오래 가나 봅니다. 박선배 형제님 좋은 주제로 명령과 순종, 참 생각할 게 많은 주제입니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성경을 읽다가 참 제 짧은 머리로는 이해가 안 가는 경우가 간혹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오늘 그 본문과 관련된 것인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 이야기. 거기는 그래도 조금 이해가 갑니다. 왜냐하면 이삭을 죽이기 직전에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하나님의 뜻은 이삭을 죽이는 게 아니었죠. 이해가 됩니다. 아들을 바치라, 그게 뭐 좋은 명령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멈추게 하셨으니까요. 근데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어디냐면 입다가 딸을 바친 겁니다. 입다가 전투에 나가기 전에 하나님께 맹세를 하죠. 내가 이번 전투에 나가서 이기게 해주시면 내 집에 돌아올 때 가장 먼저 나오는 그것을 내 집에서 나오는 자를 제물로 바치겠다 했어요. 가장 먼저 나오는 자를. 근데 그 가장 먼저 나오는 자가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딸이었어요. 그 입다는 번민을 하다가 그래도 내가 하나님 앞에 맹세했으니까 죽이고, 또 딸도 그것을 아버지가 서원했으니까 아버지의 서원에 따라 저는 죽겠습니다. 그래서 딸도 또 순종해서 죽었어요. 과연 이 순종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인가? 오늘 본문의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맞는 말씀입니다. 100번 맞는 말씀인데, 그럼 무조건 순종을 해야 되냐? 그보다 먼저 선별해야 될 게 뭐냐면은, 그 명령이 정말 하나님의 뜻인가? 하나님의 명령인가? 옳은 명령인가? 그걸 생각했어야 된다는 거. 저는 입다의 소원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전투에 나가서 이기는데 왜 다른 사람을 죽여야 됩니까? 자기 집에서 첫 번째 나온 사람이 설사 딸이 아니라 종이라 그래도 그래요. 그 종이 왜 죽어야 됩니까? 자기 전투의 승리를 위해서. 그 잘못된 서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 전쟁이 너무 중요하고 절절히 그 승리에 대한 염원이 있기에 그런 서원을 한 건 이해하지만, 그래도 그 서원이 잘못됐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한 거는 그 서원이 잘못됐으면 그때라도 회개하고 서원을 어겨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 맹서를 안 지켰다 해서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실지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모르겠지만, 차라리 그 벌을 자기가 받는 한이 있더라도 딸을 죽여서는 안 됐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가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 그래서 순종 강조를 하는 그 자체는 옳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과연 내가 순종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맞는 것인가, 다른 명령인가, 이게 하나님의 명령인가를 먼저 분별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11조 바치라 그랬더니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11조를 바치는 그게 순종이냐? 예배가 중요하다 그러니까 예배당만 죽기 살기로 나가면 그게 바른 순종입니다. 구약의 종교는 제사 종교로 그냥 무슨 밖에 나가서 하고 싶은지 다 하다가 절기나 때가 되면 성전에 가서 죄 없는 양만 때려잡으면 그게 바른 제사고 바른 순종입니다. 오늘날 대형교회들이 그 밖에 나가서 무슨 짓을 하든 예배당에 모여서 찬송하고 기도하고 돈만 잘 바치는 그게 바른 순종인가? 그게 무슨 바른 순종일까요? 아스팔트 밖에 나가서 이상한 피켓 들고 하나님의 명령과 아무 관계없는
오히려 하나님 명령을 대적하는 그런 행위들을 하면서 순종을 강조한다면 이건 잘못된 사교 집단이죠. 오늘 주제를 보면서 순종, 물론 제사도 중요하고 예배도 중요하고 순종도 중요한데 그 전에 우리가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있다. 명령을 바르게 분별해야 됩니다. 그거 분별 못하면 맹신도고 광신도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오늘날 왜 교회가 총체적으로 맹신 집단, 광신 집단을 향해서 가고 있는가? 심각한 자성이 있어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어떻게 두 분 얘기 안 하신 분 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안 하시면 그냥 넘어가고 2부에서 얘기하시든가. 시간 지금 다 됐는데요. 박 선배님, 형제님께서 마무리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2부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준비한 담화보다 더 많은 내용들을 이야기해 주시고 해서, 많은, 배움이 됐었고, 좋았습니다. 역시 아둘람은, 어, 어, 꿈보다 해석이 좋다고 그런 우리 집단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뭐 결론은 제가 얘기했듯이 맹목적인 명령에 의한 신앙은 미신보다 더한 것이다라고 결론입니다.